오늘 3장 빌립보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3장은 처음에 끝으로라고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말을 할 때 끝으로 하면 이 마무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3장 있고 또 4장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끝으로라는 것은 아니죠. 이 말은 주제가 전환될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헬라어 단어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들어주세요. 주의를 환기하는 단어가 이 끝으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말을 어떻게 하냐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서에 보면 기뻐하라는 단어가 한 9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여러 번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 번 다루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의 왕들은 왕궁에 왕이 있으면 깃발을 꽂는다 그래요. 깃발이 펄럭펄럭합니다. 근데 왕이 외출을 하면 깃발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는 왕 대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왕 대신 예수가 계신 그 표시, 깃발이 펄럭펄럭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증거가 기쁨으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사람들의 특징으로서의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장에서요 마음을 다스리면서 시비를 그치고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의심과 다툼을 그치고 입을 다스려서 원망을 그침을 통해서 성결, 구원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는요 우리가 소극적으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시비를 그치고 입에서 나오는 원망을 그치는 것 소극적이잖아요. 그런 것에 더 적극적으로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것은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에게 종종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의례적으로 걱정하지 마.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기도할게. 이런 정도의 기뻐하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기독교는요, 직면한 어떤 슬픔, 고통을 무시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그렇죠? 당장 앞에 눈에 있는데 그것을 두려움과 아픔을 무시하지 않아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낙관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잘 될 거야 하면서 기뻐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어. 마음을 잘 먹으면 돼 하면서 기뻐해봐. 심리적인 처방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언제 기뻐할까요? 여러분 언제 기뻐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고통과 아픔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죠? 술을 먹습니다. 마약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통과 슬픔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들은 바로 마약을 하든지 술을 먹으면서 잠시나마 그것에 의지한 찰나적인 기쁨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기쁨의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돈을 많이 번다든지 승진을 한다든지 시험을 잘 본다든지 어떤 욕구가 충족이 됐을 때라는 그런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은 사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해 보세요. 3개월 정도 기쁠 겁니다. 결혼하면 한 3년 정도 굉장히 기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하는 것이 이루는 것보다 원하는데 이루지 못한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기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루에도 사실은 우리가 몇 번 정도 기쁩니다. 맛있는 밥을 먹으면요 굉장히 행복해요. 그렇죠? 맛있는 커피 한 잔 마셔도 향기를 맡아도 굉장히 행복합니다. 이런 기쁨은 육체적인 기쁨입니다. 두 번째는요 도덕적인 기쁨이 있어요. 윤리적인 기쁨이죠. 누군가 도와줘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왠지 모르게 우리 인간에게는 그로 말미암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육체적인 기쁨도 아니고 또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쁨도 아니에요. 어떤 기쁨이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영적인 기쁨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이 돼요. 거기서부터 오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쁨은 바로 삶의 형통에서 오는 기쁨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 안에서 오는 기쁨이죠. 예수께서 인간이 어떤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죽음으로 가고 있는,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인간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가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죄와 허물과 인간의 모든 질고를 어떻게 해요? 대신 지시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이 대신이란 말입니다.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고 대가를 지불하시죠. 값을 지불하시면서 우리 안에 죄 용서함과 천국 백성이 되는 기쁨을 주셨어요. 주님의 귀한 일 때문에 주는 기쁨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은요, 예수와 예수의 하신 일이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뭐예요? 우리 순수 한글로 하면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 기쁜 소식을 내 마음에 이루어지면 그게 기쁨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주 안에서의 기쁨이거든요.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천하셨어요. 인생에서 제일 슬픔이 뭘까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이라 생각해요. 근데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지만 부활하고 정말 언젠간 다시 만날 거라는 그 슬픔 가운데 속에서도 다시 만날 것이라는 또 다른 기쁨이, 영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심, 그렇죠? 복음이 뭐라고요? 기쁜 소식이 뭐라고요? 예수가 행하신 일이거든요. 예수가 행하신 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죄사함 받고요, 예수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도 부활할 것을 믿고요, 나만 부활합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죽으면 같이 부활할 것을 믿고 영생 복락을 믿는 그 안에서의 기쁨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것은 왜 지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냐면 말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요, 그런 것 같아요.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기억하고요,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지 않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50이 넘으면요, 옛날 일들은 점점 더 생생해지고 점점 더 기억이 돼요. 그런데 언제 일이 기억이 안 나죠? 최근에 일어난 일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계속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설교는 그래요. 하나님의 잔소리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요. 왜요? 우리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어떻죠? 굉장히 슬퍼요. 때로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본성은요, 자꾸만 어떻게 가죠? 자꾸만 어두워져요. 왜요? 세상이 어두우니까요. 굉장히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불안하고 마음이 자꾸만 기울어져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왜요? 주 안에서 자꾸만 그렇게 슬퍼하고 어둡고 정말 그렇게만 살지 말고 주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죄의 용서함을 받은 걸 기억하라. 그렇죠? 이 땅에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우리 집이 저 천국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언젠가는 지금의 고통을 이겨서 고통이 없는 저 천국에서 나는 눈을 뜰 것을 확신하면서 이 땅에서 기쁨을 유지하는 거죠.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어쩔 때는요, 정말 하나님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하나님은 가만 계신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에 대한 발버둥침이 아닐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있을까 하면서 슬퍼하고 아파할 때도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 주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기쁨을 나에게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팔쩍팔쩍 뛰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기뻐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좋은 일 생각하면 갑자기 씩 웃게 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산행했잖아요. 사진을 찍는데요,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치아를 찍 벌려갖고요 웃는 얼굴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뇌가 웃어요. 그리고 우리 몸이 웃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10대, 20대는 갖고 있는 미소가 30이 넘고 40이 넘으면 점점 사라지는 것이 이 세상이거든요. 왜요? 이 세상이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말 치아를 활짝 열면서 모든 치아가 다 보일 만큼 웃어주는 거죠. 세상의 방법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꾸만 어려울 때 어떻게 하죠? 자꾸만 내 마음속에서 예수를 생각하는 거죠. 예수가 나의 죄 용서함을 해주셨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그 주 안에서의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이 세상의 법은요, 더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저지하는 법이에요. 살인하지 않고, 그렇죠? 도둑질하지 않고, 더 이상 그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되는 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어때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때는 지키려고 애를 쓰보지만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고통스럽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안전하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경우라도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패가 되고 안전판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픔이 있어요. 자녀 때문에 고민다고 정말 물질 때문에 힘들고 건강 때문에 힘들어요. 염려가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 의지적으로도 씩 웃는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부활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는 거죠. 그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복음, 기쁜 소식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안전함을 준다는 거죠. 예수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안전함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살아있는 기쁨, 내용 있는 기쁨을 전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오늘은 이 말하고 내일은 저 말해요. 왜요? 흥미롭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활합니다. 제가도 전도해보지만 맨날 똑같은 말 하지만 지겹지가 않아요. 왜요? 그 안에 내용 있는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참된 기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원망과 시비도 있었을 거고 기뻐하고 즐거운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용 있는 기쁨, 믿음이 살아있는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세상을 치료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 그렇죠? 기쁜 소식, 예수의 그 하신 일, 그것을 전할 때 우리가 그로 인해서도 기쁘고 세상도 치료되고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은요, 웃음에 인색하죠. 조그만 아이들이 갓난 아이가 막 웃어봐요. 그 분위기가 얼마나 살아나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은 점점 어둡고 웃음이 사라지는 이 세상에 기독교인들이 그 안에서 예수가 왕이라고 하면서 그 기쁨의 깃발을 펄럭펄럭거리면 주변 사람들이 기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주변이 환기가 되겠죠.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세 가지를 삼가고 세 가지를 행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반드시 상가해야 될 게 있고요, 어떤 것을 다 해도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자, 상가는 게 뭐죠? 바로 2절이에요. 개들을 상가고 행악자들을 상가고 몸을 상해한 이를 상가라. 상가라 그러니까 뭐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주목하고 교훈을 배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세 가지죠. 개들을 상가고 행악자들을 상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라. 이것은 다 유대인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가장 걸림돌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이 구별된 표시를 했는데 바로 할례를 했죠. 이 할례는 남성의 표피에 그 칼로 자른 거, 요즘 말로 하면 포경 수술을 한 거죠. 하나님 말씀과 할례를 가지면 살았어요.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속에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고, 이방 사람들, 이 사람 개라고 여겼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 있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를 불경하고 더러운 것으로 각인시키고 있었습니다. 개는 이방 사람이에요. 개는 깨끗한 것이나 더러운 것을 먹는 것을 개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고, 이방 사람들은 기준이 없고 구별이 없는 세상에서 그냥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이방 사람들을 개라고 여겼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서 표시로서 할례를 행하셨는데 그들을 부르셨거든요. 그렇게. 근데 그들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았어요. 뭐가 문제죠? 그렇게 살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할례를 행하고 거룩하게 살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은 그 복과 은혜를 뭐로 바꿨냐면 특권 의식으로 바꾼 거죠. 어떤 뭐랄까요? 그런 특권 의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자기 잘난 것으로 변질시킨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실 때 기대가 뭘까요? 그들의 구별된 삶을 살고 그럼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거든요. 제사장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리를 놓는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죠? 그들은 자기는 거룩한 백성이고 저들은 개라고 여기면서 특권의식과 신분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어떻게 해요? 특권의식으로 바꿔버린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은혜와 복을 내리신 이유가 뭐예요? 제사장,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역할을 하라고 부르셨는데 그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살게 됐어요. 그런 일을 상가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직장도 주시고 사업터도 허락하셔서 정말 돈을 벌게 하시고 윤택하게 살게 하셨어요. 그 복을요, 특권의식으로 변질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저 사람은 개처럼 사네 하면서 무시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여겨야 되죠?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잖아요. 공로 없이 주셨잖아요. 그 귀한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이웃을 윤택하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살게 하는 거죠. 개들이라 부르면서 나는 특권의식을 강화시킨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뻐하라. 예수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언젠간 천국 갈 텐데
그런 의식을 가졌는데 기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들을 무시하고 남들을 정죄하고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한다면 그 기쁨이 유지될까요? 절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들이 종교적인 신령한 체험, 엑스터시를 경험한다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그 은혜 받은 영적인 체험의 증거가 어떻게 나야 되죠? 다른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잘 섬기는 것에서 드러나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면 그 사람의 체험은 가짜죠. 많은 사람들이 주관적인 경험을 국한시켜요. 자꾸만 자기 주관적인 경험, 방언을 하고 어떤 환상을 보고 그런 것으로 자기 신앙을 검증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아픈 거죠. 주관성은요, 연약한 거예요. 내가 체험한 거. 여러분, 그것이 정말 진짜라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건 뭐죠? 다른 사람들 객관적으로, 그렇죠? 객관적인 게 중요하죠.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않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죠? 다른 사람 어떻게 대하는가가 나의 신앙의 현주소죠.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세상은 하나같이 어때요? 남들을 무시하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런 세상에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뭐예요? 수많은 은혜를 주시고 수많은 복을 주셨는데 남들을 무시하지 않고 개처럼 여기지 않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렇죠? 하나님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죠. 복이 흘러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다리를 놓는, 나에게 주신 복을 그 사람한테 흘려보내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그 사람한테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합당한 방식이죠. 개들을 상가라, 남들을 개로 여기는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을 버리자는 것이죠. 남들을 그렇게 대하지 말고 남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윤택하게 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기쁨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행악하는 자를 상가라는 것이죠. 행악한다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행악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죠,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는 거라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잘 지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행악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넣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 행악하는 자가 됐죠. 자기 자신을 비방자고 폭행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은요, 주관적인 확신이 아니에요.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요, 다른 지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객관성을 상실한 채 내 방식, 내 뜻, 내 생각이 옳아.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행악자가 된 거거든요. 신앙은요, 항상 공동체 속에서 그의 주관성이 입증이 돼야 되는 거죠. 율법을 목숨처럼 생각했던 유대인들, 꿈에도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종종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자기가 분명히 그분들의 신앙생활이 남들을 해코지할 때가 있는데 정말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어요. 절대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행악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악을 행하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그런 사람들을 상가고 피하고 우리도 절대로 그런 자리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남들을 개처럼 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은요, 성경적인 영성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라. 문자대로 번역하면 살점을 떼어내는 것을 상거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제일 자랑하는 할례를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요, 살점을 떼어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신앙의 요체가 뭘까요? 그것은 신앙의 핵심은 신명기에 보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해요. 몸의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할례를 칼로 베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얘기하죠. 마음의 할례를 할 때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언약 백성이 된다는 거죠. 언약 백성의 핵심이 뭐예요? 새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새 마음. 구약의 또 다른 말씀에 보면 입의 할례를 행해야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 입술의 할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요즘에도 이렇게 아기를 갖는 가정에 보면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그 아이가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해달라고. 그 말이 뭡니까? 그 마음에 새 마음이 있어서 정말 입술도 할례를 받으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에레미야 6장에 보면 할례 받지 못한 귀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입술의 할례뿐만 아니라 귀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기울여 듣기 시작하는 거죠. 귀가 얇아진다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바르게 듣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에 말하는 할례는 몸의 살점 하나를 떼어내는 것, 그런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로 말미암아 입술의 할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귀의 할례를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살점 떼어내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살점 떼어내는 그 할례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종종 신앙생활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교회에다가 다니면 자기의 신앙이 영적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설교자를 듣고서 내가 결심하고 정말 잘 듣고서 마음에서 동의하고 결심했어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 아니죠. 어떻게 손과 발을 움직여서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이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입술의 할례를 받고 귀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온 몸이 움직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진짜 할례를 받고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에 생긴 표가 입술과 귀로 드러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마음을 기울여서 두려워하면서 들어야 되죠. 여러분의 신앙 실체가 어디 있는지 보라는 것이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것 하면서 내가 신앙인인가 그렇게 여긴다면 살점을 떼어내는 것과 마찬가지죠. 중심의 변화가 있는가? 내 마음에 진정한 중심의 변화가 있고 입술과 귀의 할례를 받는가? 이것이 정말 여러분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어야 되죠.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입술의 할례가 귀의 할례가 되어서 그게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정말 살점을 떼어내는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자랑한다면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 일을 삼가는 것이죠. 정말 본질과 핵심에 들어가는 믿음의 길에 서 있는지 나를 바라볼 필요가 있죠. 힘써 행해야 될 게 있어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그래요. 봉사하는데 그냥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리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진짜 할례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정말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혼란에 빠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삼가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것 하고요. 그리고 행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약해지고 있죠. 신앙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 내용이 없는 그런 껍데기만 있는 신앙의 핵심 것을 버리고
신앙의 핵심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봉사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건데, 여러분 예배,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초청을 하잖아요. 우리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잖아요.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게 뭐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영으로 예배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여기 있다면 아무리 들어도요, 귀로 들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야지만이 그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의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고 하고 있잖아요.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영으로 성령으로 봉사하라,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을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 본성은 어때요? 죄악 가운데 있죠. 그렇죠? 우리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패한 본성이 나올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타락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남들을 예배를 드리는데,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남들을 살리고, 그렇죠? 남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거든요.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진짜 삶의 방식이 뭐예요? 무엇을 자랑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거든요. 자,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몸, 육체. 그쵸? 오늘 말씀에 몸도 나오고 육체가 나와요. 자, 제가 몸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육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성경, 몸은 뭘까요? 이 몸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렇죠? 이 하나님 만드셨죠. 이 몸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죄를 짓기도 하죠. 이 몸으로 우리는 어떻게 드리죠?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해요. 이 몸으로 어떻게 하죠?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사를 드리기도 해요.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해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죠. 이 몸은 선한 것인가요? 악한 것인가요? 이 몸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이 몸은 중립적인 거예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이 몸은 내 몸을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 의의 병기가 되기도 하고 내 몸을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 죄의 병기가 되기도 해요. 그럼 육체가 뭘까요? 자, 제가 육체는요,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세상 가치관을 따라.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육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 성품이라고,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바로 육체라고 표현해요. 자, 이 세상의 가치관은 어때요?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뭐죠? 저 사람은 이쁘게 생겼다, 저 사람은 밉게 생겼다, 저 사람은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 세상은, 세상의 가치관이 어때요? 사람을 외모로 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란 말이죠? 불평하려면 하나님 앞에 불평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세상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죠. 이 세상의 가치관이 어때요? 사람들이 돈을 많은 사람, 돈이 적은 사람으로 사람을 판단해요. 신분이 높고 낮음으로 세상을 판단해요.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까 다시 한번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신뢰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사실 어려워요. 그렇죠? 주님을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주님을 기뻐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어리석게도 사실 그래요.
돈을 의지하고 사회적 신분을 의지하고 안 그래야 된다 하면서도 또 의지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을 거스리는 일이에요. 우리 본성은 세상의 가치관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이것을 힘써 행해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예배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할례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가 뭘까요? 진정한 자유란 바로 이 세상이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관, 돈을 추구하고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 그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락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느끼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이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입술과 귀를 할례를 베풀고 마음의 중심이 세상을 향해서 가지 않고 성령으로 예배하면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저도 설교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설교가 되기를 간구하고, 찬양대도 찬양하면서 노래 잘하는 것 찬양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우리 찬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그것을 자랑하고, 봉사하면서도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통해서 나 같은 것을 하나님 써주신다는 것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사랑할 때 정말 기독교인다운 삶이 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진리가 혼돈된 이 한국 땅에 말씀대로 상갈 것을 상가고요, 행할 것을 행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국 땅에 살아있는 내용의 기쁨, 그렇죠? 이 기쁨이 어떻게 해요? 세 가지, 상갈 것을 상가고 행할 것을 행할 때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 유지될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